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둘째 단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셋째 단원에 주어져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손을 들어주죠. 너희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형광펜으로 걷던 그 말씀들이 틀렸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욥은 뭐 다 맞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욥도 틀린 말을 했어요. 중간에 잘못된 말도 했고. 그런데 욥의 말이 맞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위에 의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맞다,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도 죄를 안 짓고 마지막에 욥이 맞다라고 했으면 진짜 욥은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욥도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요. 그것은 번제 때문이에요. 욥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발언이 어떤 점에서 정당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책망을 하십니까? 책망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라고 해요. 심판인 거죠. 화가 나셨다. 지옥 갈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행위주의이기 때문에. 행위주의. 4장에서 31장까지 전개되는 논쟁 부분을 살펴보면 욥은 불평도 하고 항의도 하지만 세 친구의 말은 한마디도 버릴 것 없이 괜찮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노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 자아적 생각으로는 친구들의 말이 딱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다 친구들 말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 우리의 딱 맞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든 불신자는 카톨릭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불신자 가면 다 아멘하게 돼요. 똑같은 말, 행위주의.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미니안주의로 또 빠지게 된다, 행위주의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우리 옛 자아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생각들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잘못된 사고로 욥을 괴롭혔었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들을 진노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42장 8절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행위주의였는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욥에게 가서. 초점은 이거예요. 모두가 다 행위주의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때 친구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갔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흔든다라는 거죠.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 다행이에요. 마지막은 욥한테 가요. 그러면 욥이 대속하는 겁니까? 아니죠. 욥이 믿는 신앙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교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들의 우매한 죄를 누구에게 갚으셨던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곧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기신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번제, 곧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적인 신앙은 욥의 변증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요. 16장 19절에서 20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하고 애타게 중보자를 찾고 있죠. 자기 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죄를 사한 게 아니에요. 욥도 찾고 있는 그 중보자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유명한 구절이죠. 19장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대속신앙과 부활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죽어도 이제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라는 고백.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신앙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욥과 욥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었어요. 뭐 때문에요? 행위주의와 은혜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주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상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다른 쪽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교회예요. 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불신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너희들은 그렇게 믿어라. 근데 교회는 같은 말씀으로 지금 그 설교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틀렸잖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해요. 결판 좀 내지 말지.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던지. 왜 이렇게 싸우려고 달려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시는데, 그렇게 그게 자존심이 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행위주의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죠. 외부적 잘못된 행위주의. 근데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또 되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고들, 나쁜 사고들. 이렇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말은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 대화들이 외부적 대화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욥과 같이 대속교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도 있지만, 끊임없이 욥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친구 말도 맞는데? 요거 행위주의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한 거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 머릿속 안에 이런 전쟁이 계속 있잖아. 너희들 여기서 어떡할래?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분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행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